네, 우리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순 산문집 오늘 18번째, 18번째 맞나요? 네, 18번째.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 별스님, 혜지스님, 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우리 별스님 읽어주세요.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해왔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를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작은 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왜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궁금증을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건 절망이란 도구인데 하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틈을 벌려 강하게 하려고 하는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거거든. 제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떠올려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악마가 제 마음의 틈새에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쐐기를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대기업 회장, 대법원장, 대학 총장, 도지사, 시장, 고등학교 교장, 촉망받는 젊은 여배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1년에 평균 400명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3분의 2가 익사체로 인양됩니다. 언젠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쓰인 노트 한 권이 한강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트는 한강에 투시를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쓴 것으로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는 고통의 시간은 살아서 고통을 받는 시간보다 수만 배 더 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아직 한강대교 난간에 걸려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그런 노트까지 등장했을까요? 한강경찰대 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구조된 지 며칠 뒤에 다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구조된 뒤 대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구조선에서 다시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왜 살렸느냐고 때리고 꼬집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수능 시험이 있던 날에 본 시험 기사가 영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원에 사는 한 여고생이 첫째 시간에 언어 영역 시험을 치르다가 그대로 나와 이웃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재수생이 수능 전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고생과 재수생, 또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그까지 시험 좀 못 치면 어때? 다음에 또 치면 되지. 다음에 또 치지 뭐 하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영화 체리 향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바다가 수면제를 먹고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몸 위로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의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바다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매달아 죽기 위해 줄을 매려고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체리가 눈에 띄어 무심결에 먹어보았더니 너무나 달더군.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 문득 세상이 너무 밝다는 게 느껴졌어. 붉은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고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너무나 평안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리를 따서 던져주고 나무를 내려왔어. 바다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바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현듯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바디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나 그에게도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고생스러워 한 번은 목매달아 죽으려고 넥타이 2개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거실 가득히 스며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빛나는 것을 보고 저 먼지도 저렇게 빛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묶은 넥타이 2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넥타이를 꺼내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먹에 자그마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날에 절망에 빠져 골목의 시멘트 벽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을 때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신이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은 가운데 있던 노인에게는 체리 한 개가, 자살하려던 남자에게는 넥타이 2개가, 절망에 허우적거리던 저에게는 주먹의 흉터가 결국 희망이 되었습니다. 쥐 한 마리의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지만 그 독 속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가면 적어도 36시간은 죽지 않고 견딥니다.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게 하는 강한 힘입니다. 불황자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산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는 어떤 이들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핍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절망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의 사랑하는 삶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 삶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열심히. 네, 미수 선생님 오셨네요. 음, 네, 미선님 오셨고. 그러니까 예, 저도 자살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미수에 그쳤지만 근데 진짜 그 죽는 순간에도 되게 죽는 게 무서운데 하려고 하는 게 참,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참 죽음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못했고, 저희 신랑도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내가 오늘 가서 목을 베고 죽으리라. 이제 그 얘기 그때 한번 드렸죠. 그네 그 철봉이 갔던 날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어, 살라고 신고가. 애기들 그네 그 엄청 튼튼하잖아요. 근데 어, 갔더니 그게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까 아기가 타다가 이게 떨어졌대. 막내 딸이 따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막내 딸이 살린 건데. 아무튼 그렇고 정말 우리가 죽을 힘으로 산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절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속하잖아요. 어떤 네, 이유가 됐든. 예. 내 목숨을 내가 거둔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살아서 너무나 뭐 정말 믿음이 깊고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음, 맞아요. 그 마포대교에 가면은 그렇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음, 음.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글씨가 예전에 그 되게 크게 써 있었거든요. 지금도 진짜 써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써 있는 거 봤었거든요. 여기 옛날에 삼성생명인가에서 이렇게 그 난간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난간,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이렇게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좋은 글귀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글귀들이 아마 네. 그 뒤에 불빛이 있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전에.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가장 많이 죽는 데가 마포대교, 한강대교 거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포대교, 여기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루에 1년에 한강대교, 400명. 네. 그러면 근데, 하루에 한 명 이상은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얼마 전에도 저도 봤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딱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잠깐만 기다리고 딱 세워놓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았거든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가용 타고 막 가다가 딱 봤어.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 모르게 몰래 가느라고 이렇게 사선으로 갔더라고요. 그러고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람 또 음,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음, 절대
나를 잡지 말라고, 제발 놔달라고 막 음.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울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자살을 또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뭐 손목 그는 사람들은 한 번 그면 그 계속 약간 그 고통도 네. 있지만 약간 이렇게 피가 빠져나오면서 약간 그 이상한 짜릿함, 뭐 희열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못 잊어서 계속 이렇게 손목을 긋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 살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면, 더 힘든 것 얼마나 같아요. 힘들면 또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데, 근데 진짜 죽음, 우리가 노인들 보면은, 나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이라잖아. 입버릇대로 하는데, 사실상 딱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나이가 먹어서 죽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오면은 굉장히 두렵대요. 두렵고, 오히려 이게 내가 죽어야지, 이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또, 죽음 앞에 있으면 제일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일 큰 고통이 자꾸 내 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점점점 나에게 순서가 오는 거야. 이렇게 도미노처럼 딱딱딱 이제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나도 곧 얼마 있다 가겠지. 갈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죽을 때 되게 그때 느끼는 상실감, 우울감 이런 게 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우리 엄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계셨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가셨으니까 투석 때문에 가셔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희망을 일단은 저버렸잖아요. 자식이 누가 모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더 수도 있지. 나오고 싶 알면서도 상황이 그런 걸 알면서도.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앞에 함께 계실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음,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가고 또 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삶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했다더라고요. 저기, 이제는 내 차례인 것 같다고 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있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죽고 갑자기 젊은데도 음. 갑자기 죽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절망 때문에 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도 아픈 데도 없는데 음. 그렇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신이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희망을 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죽음 가운데 있던 노인에게는 체리 한 개가 자살하던 남자에게는 넥타이 두 개가 절망이 허우적거리던 저에게는 주먹의 흉터가 결국 희망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누군가에는 이런 자국이 남는 그런 것들이 평생을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은.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도 자기가 죽는다라는,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살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을 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그렇게 했다가도 무섭고 겁이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더 살게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그냥 이제 죽는 사람은 그건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말 밖에는 다른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죽으려고 했을까? 죽었을까? 그런 거. 근데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태종대 선생님도 부산에 살다 오셨지만 거기 써 네, 있다며 자살 네, 바위에 자살을 10번만 외치고 죽으라고. 음, 그럼 우리 자살 하다 보면 살자가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그 진짜 목숨을 자기 스스로 거둘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이게 여기서도 그랬잖아. 그 악마가 절망은 팔지 않는다고, 내 거라고. 음, 어떤 것처럼, 진짜 그 절망, 진짜 무서운 놈이죠, 절망. 여기에 쥐 한 마리가 캄캄한 독 속에 있을 때는 3분을 넘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희망의 그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36시간 음, 버틸 수 음. 있다고 하는데, 우리 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딱 보듬어주기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제목처럼, 제목처럼,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음, 맞아요. 이것도 어쨌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새는 다 맞아요. 너무 나 살기 바쁘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연예인 같은 경우 그렇다며 막 죽을 때가 되면 막 그런 SNS에 뭐 약간 맞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그걸 캐치해가지고 살려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에 대한 그런 관심과 공감? 이게 또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한테 이해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어, 옆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나를 또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좀 잘 안 맺잖아요. 이 관계들이, 얕은 관계들이 많잖아. 그리고 이해타산을 해서 뭉쳤다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독서공부를 했지만, 이게 어쨌든 이게 인간관계보다는 독서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모였다가 헤어지니까 이게 또 그냥 끝나면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계속 그렇죠.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관계들이, 얕은 관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뭐 이렇게 줌을 해서 누굴 만나고 이런 것 같아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구를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 코로나 터져고 이렇게 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를 배우지 않았으면 거의 뭐 말할 사람이 거의 신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 다 할머니들이고. 뭐 이제 얘기해봤자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그 정도 그냥 안부 묻는 그 정도지. 뭐 깊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책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럴 일이 없다 보니까 진짜 코로나가 터진 건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저도 되게 폐쇄적이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이렇게 해서 있겠네. 만나고 그러니까 줌으로 어쨌든 이게 만나니까 지금 전국에서 만나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뭐 얼굴은 안 보더라도 또 그러다 이제 오프에서 한번 보면 매일 또 이렇게 보던 사람이라 되게 또 이제 정은 있죠. 막 낯설고 이런 건 없고 음, 어쨌든 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되게 섬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무료하거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건데, 또, 뭐, 거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 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사는 데가 진짜 좋은 데구나. 음,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데구나. 이러면서 또 뭐,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음,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미 선생님, 네, 지금 잘 운전하고 가시는 중이신가요? 네네네. 네, 돌림길이어가지고, 네. 네. 목소리가 피곤하시네? 이수님도. 네? 엄청 목소리가 피곤해 하시죠. 우리 피곤하시네. 미 선생님 엄청 피곤하시죠. 네네네. 좀 늦게 잤어요, 어제. 다른 거. 그러니, 학기 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네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네. 아직도 맞아요. 못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학교 가서 또 빨리 해야지. 음, 이것도 있고요. 절망이라는 자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누고 네, 있거든요. 네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절망을 하다 보니까, 또 우울해지고, 우울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좀 써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만 절망이 아니라
음, 그때 아이들도 보면은 굉장히 밝았던 아이가 딱히 말에 막 힘들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아니나 다를까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가 자살 시도도 좀 하고 친구 관계가 좀 어그러져서 학교 생활을 되게 힘들어한다. 근데 올해 2학년이 됐는데 아침에 이제 자다자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밝은 모습이 초에는 얘가 엄청 밝았거든요. 자기 의견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이랬던 아이가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 아이는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좌절을 하고 또 절망감도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옆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종종 상담실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점심시간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친구한테는 터놓을 수가 없으니 상담실에 가서 상담 쌤한테 상담하면서 좀 위로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엄마도 준비해. 한 번은 이제 얘가 다행이네요. 영어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좀 찾아와봐 이래도 안 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도 걔는 마음에 상담실 터놓고 얘기할 수 답변하면서 있을 때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옆에 사람이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수다 떨면 막 음, 고민 있을 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해결해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말하면서 푸는 거지. 말하면서 뭐 어떤 건 용서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냥 근데 이제 막 담아두면 이게 계속 커지니까 밖으로 맞아요. 내뱉으면 풀어지는 거죠. 음. 우리 혜지 선생님, 네, 한마디 또 말씀을 해주셔요. 최근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음, 울컥해서 울컥? 아, 네, 뭐, 산후우울증 때는, 한 4개월 때는 진짜 운전하기가 어려웠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음, 음, 생각만. 음, 음. 이번에는, 아, 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겠구나.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물론, 죽으면은 이제 지옥 간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병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죽어서 저희가 다 천국, 지옥을 안 가봤으니, 어떤 심판이 내려질 줄은 모르겠는데, 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어,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기 책을 보니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한 줄기 빛이 없어지는 거지. 야,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은 빛 보고 갈 텐데 그 한 줄기 빛이 없어지니까 진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뭐 김영환 교수님의 말 한마디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교회 가면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그런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살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아마 그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런 밝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막혀 있어서 아마 그렇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막 상담을 하다가 죽을 것 같아, 힘들어요. 막 사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고객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나한테 말해봐. 나 죽음까지 갔다 왔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음, 이제 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그런 경험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막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또 저한테 안 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 정말 주변에 좋은 분들, 교수님, 애너그 선생님한테 전화하든지, 나 죽을 것 같아요. 전화하든 그래서 어록 같은 말씀 한마디 하면, 정신 차려야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 번개팅 하자고. 음, 음. 누군가 내가 그냥 힘들다라고 하면 야 지금 그냥 우리 딱 만나? 모이자. 이렇게 언제든지 번개팅 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잠깐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울적하고 그럴 삶에서 때 빚, 아까 우리 쥐가 3시간밖에 못 살 거를 그 빚이 있으면 36시간, 13배나 더 산 거잖아요. 12배. 그래서 정말 또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한 줄기 빚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잖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터널이 끝이 보이면 우리가 이거 조금만 가면 이제 나오겠는데 그게 있는데 그 끝이 그 쬐깐한 진짜 점 하나 안 보이면 그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조금만 내가 더 가면 나올 수 있었던 터널 구멍도 못 찾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 옆에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나 역시도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왕이면 그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 받다 보면은 또 주는 시간도 있긴 하겠죠. 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희망찬 하루로 우리가 또 살고 다음 주에 또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은 안 하고? 아, 내일이 목요일이군요. 저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안 이렇게, 그래도 빨리 가는 시간에 또 하루를 까먹으시려고 그러네. 아, 7월 달이 여기, 벌써 10일이야. 여기 지금 일어나갖고 얘기하네. 네, 내일이라고. 내일 그러시네. 옆에서 내일. 네, 내일이라고. 이제 막 일어나셔야지. 지금 8시에 나가야 되거든, 리서치가. 얼른 좀 준비하셔요. 네네, 오늘 잠깐만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차승 교수님 지금 버스 아니시죠? 아니시라서. 네, 일단 사진 찍겠습니다. 차승 교수님 아직 못 나오시네요.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지금 차승 교수님 나오셨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비 찍겠습니다. 와요. 비 오네, 네, 대구는. 하나, 둘, 셋. 네, 저기 비 온다고요? 대구 창문에 물방울 맺혔네. 그러네. 네, 우리 여기도 지금은 비 안 오는데 요즘에는 비가 언제 안 올지 언제 올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게릴라야, 게릴라. 그래서 항상 그 우산, 우산을 기본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나갈 때 행복한 하루 가디건 같은 거 되시고요. 하나씩 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행복한 하루 네. 되세요. 네.